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의 돌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의 돌보심. 우리말에 내리사랑 그리고 치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내리사랑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이죠.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치사랑은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아시죠? 무슨 의미인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긴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좀처럼 어렵다라는 말뜻 아닌가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자녀가 부모를 향해 베푸는 사랑보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크고 깊은 사랑이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자식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착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스스로도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알면서도 우리들이 하는 잘못된 착각은 그들이 덜 사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들이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늘 그것이 영원할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윗 어른들의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 저도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던 그 내리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5살,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열이 펄펄 나고 오한이 나서 그렇게 몸이 아파서 기운 없이 누워있던 제게 어머니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어머니가 제 안에 들어와 저를 안아주실 때 어머니께 감기가 옮겨진다라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오직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냥 어서 하루빨리 낫기만을 바랬던 그러한 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내리사랑이었습니다. 요즘도 저희 어머니께서 멀리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집에 잠깐 함께 계시지만 예전에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진 않는데 여보는 집에만 들어오면 밥 먹었니라고 물어보는군요. 저희 말이 없으신 저희 어머니, 평소에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저만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늘상 밥 먹었니? 그리고 밥을 차리시려고 굶고 다닐까봐, 아들이 굶고 다닐까봐 걱정하시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래서 아내에게 그 차이를 설명하자면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전에 목회를 경험하며 한 권사님을 뵈러 요양병원에 자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치매로 고생하셨던 그 요양병원에, 그렇게 요양원에 계셨던 권사님, 날마다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방했던 그 시간에 권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자랑이셨어요. 어느 날 한 번은 그분께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의 대답은 당연히 우리 딸이지, 무남동녀 외동딸, 그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흔이 훨씬 넘으신 나이에도 그것도 딸과 사위에게 불편을 안 주려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사셨는데, 그때에도 저 같으면 자식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 것도 같은데 그분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불편하고 고단하여도 그저 자기 자신의 자식들만 행복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본인의 관절 마디마디 뼈 마디가 아파오는 통증보다 자기 자녀들과 통화할 때 건너편 목소리에서 축 처져 있는 자식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전해주는 내리사랑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의 사랑보다는 부모님의 사랑, 이 내리사랑이 더 크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하시듯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내리사랑을 잘 알아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요셉이 마주하였던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위기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 그리고 이를 모를 그것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는 내리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나의 삶에 그 내리사랑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것은 그분의 돌보심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바로 그분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7절, 18절 그리고 23절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구약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말하면 두 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23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점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 안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 그 말씀들을 한번 이해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호세아서가 쓰여진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BC 8세기경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BC 722년,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외침으로 불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언서죠. 그러한 배경 아래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내리사랑을 말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칭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택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그 내 아들이라는 불렀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의 상태가 그 말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어리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이 어리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의 어린 자녀처럼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호세아서의 이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호세아서 11장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려 하는 그 고침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하여서 자식과도 같은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내리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분이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팔로 안아서 꼭 안아주시고,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일하게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의 배경은 남유다의 여호야김의 통치하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전 568년 유다의 멸망과 베냐민의 포로 장면이 담겨진 곳입니다.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창세기에 나온 그 라헬을 인용하여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였는데,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라임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실제로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라마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에브다라로 가던 중에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라헬이 성경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말미암아 먼저 죽게 되는 라헬의 이야기가 있죠. 이 라헬의 이 슬픈 눈물,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였던 그 슬퍼함, 오늘 이것이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의 눈에는요, 이미 그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슬퍼하였던 그 눈물, 라헬의 눈물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와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에돔 사람 헤롯이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학살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고 있는 어머님들은 피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마주하여서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어미들, 그때 라헬의 눈물에 초점 맞춰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성취도 한번 볼까요? 23절인데요. 오늘 말씀 23절에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말씀에 정확한 구약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을 내는데요. 나사렛이란 뜻이 싹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기에, 그래서 구약에 나온 그 이새의 줄기의 싹의 이야기 때문에 이게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사렛이라는 어근 나사르는 구별을 뜻하는 나실인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럼 나실인의 이야기가 나온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완성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해석은 여기서 오늘 23절 말씀에서 선지자로 쓰여진 헬라어 프로페톤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였다는 말은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정확히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예언자들이 언급했던 대로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말씀 동일하게 그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15절과 18절과 23절에 이루려 함, 이루어졌다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시죠? 네, 웃으시면 네. 제가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따라 가는 공동체 배 미드바르에서 데비르의 삶으로였어요. 배 미드바르에서 데비드의 삶으로. 여기서 말하는 배 미드바르, 민수기라는 서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이름이 배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배는 뭐뭐에서, 미드바르는 광야, 광야에서. 민수기 책 그 자체는 그냥 광야에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 광야에서라는 배 미드바르가 어디 어원에서 왔다고 했죠? 제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왔다고 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말씀을 얘기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바르, 두 번째가 아마르예요. 아마르는 그냥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바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바르와 아마르의 큰 차이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거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성취가 담겨져 있는 말이 다바르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말씀을 바로 다바르로 사용해야 했거든요.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 다 이루어졌던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다바르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바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가 또 어떤 단어를 제가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데비르. 이 데비르의 어원도 다바르라고 했어요. 데비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윗이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내소, 이너 생츄어리를 졌을 때 지성소라고 일컫는 것을 바로 데비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 데비르의 어원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취되어질 말씀, 그분의 그 말씀.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배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데비르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내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있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분의 돌보심, 그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축복받은 존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분의 돌보심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분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에 놓여진 위기를 볼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레볼루션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이 분함으로 살생의 명령을 내리죠.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몽하여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진 그러한 자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고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갔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하였고, 또 그 후에 또 한 가지 더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기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내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시 애굽 땅에서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그분의 내리사랑, 그의 돌보심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새가족반을 이끌며 저희 새가족반의 교재 뉴스타터 1강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하여. 근데 거기서 제가 새가족들께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처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던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든 인류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에서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따라입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 요셉은 하나님 그분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 이 구원 경험을 하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미지의 땅으로 75세 먹은 어르신이 떠났습니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분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 앞에선 우리들은 반드시 일어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어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과 2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일어나, 14절에 일어나서, 그리고 21절에 일어나입니다. 여기서 13절에
그 일어나는 헬라어로 에켈데이스, rise up, 일어나, 조금 더 여유를 두지 말고 곧바로 재촉함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21절의 헬라어 단어는 에켈데이스, 이것은 주저함 없는 곧바로 행동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요, 이 두 의미의 차이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한 급박함, 지금 헤롯 왕이 죽이려 하니 어서 떠나가라는 시간적인 급박함 속에서 어서 일어나 떠나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된 요셉의 반응, 이것을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한 일어나의 행동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즉각적인 반응, 그 에게르데이스의 행동으로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무려 120km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그 왕복의 그 머나먼 거리를 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저함 없는 행동이 어디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여 저는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결단의 자리가 사실 절반의 성공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이란 말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로서 어느 한 자녀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원서를 여러 개 쓰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대학은 하나입니다. 결국에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처자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이 인생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결단이 결단에 머물면 안 되고 결단이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귓가에 들렸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였죠. 바로 행동하였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아래 산 밑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무시하여도 그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와 그의 가족, 온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결단과 행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헌금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옵셔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하는 것들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되고 행동이 돼야 하는 영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라면 내 삶에 흘러나도록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미련은 갖지 말아야 할 때 미련 떨쳐버리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유혹이 넘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남의 신앙이었어요. 일어남의 신앙.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이 영으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 그 영이 움직이는 장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려면 우리는 그것에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할 때 분명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활발하게 역사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볍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들이 펼쳐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따라가셔야 해요. 행동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이해타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고민하면 되는데 내 거를 먼저 챙기고 하나님께 나중에 것을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내리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아가시는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인, 일어남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 앞에 선 우리들은 반드시 일어남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 받은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태복음이 시작하며 1장에서도 1장 20절에 그에게 계시가 있었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영적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약혼녀가 미워졌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을 수도 있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상처받을 것들도 생각이 났을 테고 온통 온갖 잡생각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놓일 거라는 그 말에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번민이 가득하고 번뇌가 가득 차고 고민이 밤잠 설쳐갈 정도의 고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신이 없고 아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늘 이 두려움에 휩싸여 쌓여가요. 저도 사실 내일의 일을 제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머리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경제적인 문제로 수많은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겨워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계시는, 그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그 두려움 앞에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남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행동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길에 서기 원합니다. 내 길이 너무 멀고 힘들고 고단하다, 그렇게 느낀다 하여도 그 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2023년 한 해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을